우리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당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걸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어찌하든지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 이 한 시간만큼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친히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 온종일 성부 하나님, 성대주,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Oh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에게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이 험난한 세상길에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복된 주님의 날에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마음이 다급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모였사오니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의 많은 풍파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엄밀히 저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잠시 망각하고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느라 참된 가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해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세우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되었던 저희들을 구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를 불러 모아주셔서 28년 전 이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계율을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긴 시간 동안 가정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우신 교회에 오니 저희 교회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비진리와 이단이 만연하는 이때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만이 빛과 생명의 기름을 발견하고 깨닫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가뭄으로 타들어간 이 시대에 생명의 단비 역할을 하는 저희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을철 교회 창립 28주년 부흥상행을 앞두고 전교회 40일 일례 급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과 진독으로 회개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껏 잘 준비하여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몇 년 드리지 못한 부흥생회를 이번 부흥상행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한태일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기도와 눈물과 기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거느려 나갈 때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당에 위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며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기회를 말씀 안에서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각 기관과 모든 전도에 활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움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 이들을 믿음과 소망과 국률로 베푸시고 이 어려움에서 다시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에게 천상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찬양 대원 모두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감화 감동케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인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몸같이 하라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딸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부모 밑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대부분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렇듯이 대학은 집을 떠나서 멀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주 먼 딴주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보이프렌드를 사귀게 됐습니다. 물론 신자여야 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남자와 데이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가 자유,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 여학생에게 집에서도 멀리 떠나와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대학 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술 한 잔 해도 된다. 술 마셔도 괜찮다. 마약도 해도 괜찮다. 성경에 무슨 마약 얘기 있냐? 더 나아가서 엑스레이드 드라마나 무비를 보면서 섹스도 괜찮다. 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여학생을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여학생이 남자친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넘어가서 그 말 그대로 정말 술에도 손대고, 고등학교까지 그래 보지 않았던 애가 집을 멀리 떠나서 술에도 손을 대고 마약에도 손을 대고 섹스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 때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딸 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찝찝한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방학 때 왔다가 엄마 아빠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의 부담 나누었습니다. 아빠, 엄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술 먹어도 괜찮고 마약에 손을 대도 괜찮고 섹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제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엄마 아빠가 놀랬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찾아서 같이 상담하기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제대로 그 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나서야 드디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 5장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1절 말씀 강조하면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어떤 멍에든지 우리는 다 거기서부터 프리하게 됐다. 그런데 그런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종의 멍에를 다시 멜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혀 유익하지 않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덧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자유와 방종, 리버티와 인더전스는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고 할 때에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 어떤 사람이 잔뜩 술에 취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길거리에서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서 뻘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자유로워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폴리스맨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간다고 칩시다. 폴리스가 그 사람을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유를 빼앗는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즉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을 해도 어느 테두리, 법의 테두리면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라는 것이 주 안에서,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가면 죽듯이 물 안에서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 주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자유다는 말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으면 자유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따라 있다는 말씀이시죠. 마음껏 죄 지으라고 자유 주신 것 아니다라는 것이 말도 안 되죠. 오히려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멍해가 되는 겁니다. 그 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을 했다가 넘어와서 그게 멍해가 돼서 부모하고 얘기를 하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이 좋은 자유는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는 제한적인 것이다. 참된 자유는 절제 혹은 자제, restraint, 자제가 뒤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참 자유의 삶을 돕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절제, 자제가 뒤따른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제한된 자유, 제한된 것들, 자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육체, 살크시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의 뜻은 body, 우리 몸, 이 뼈나 이 근육이나 이 body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flesh,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인간의 본성 중에 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락하신 자유로 죄성을 따라서 정욕의 기회로, 정욕의 내 욕심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똑같은 단어입니다. 살크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적용되는 말씀. 우린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린 다 뭐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이미 박았다는 사실을 알아라, 여겨라, 로기소마, 여겨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플래시, 오늘 얘기하는 육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칭의를 받은 주님께서 의롭다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는 육체의 몸, 이 죄의 몸을 이미 다 거기에 대해 죽었고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절대로 우리의 죄성이 다스리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내어 드려야 된다. You have to yield.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슈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냐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냐?
누구를 섬깁니까? 주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자신을 섬깁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서 그것에 인도함을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죄성을 따라서 움직이느냐 이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 육체의 욕심에 순종을 하고 따라가느냐.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이 결정을 하고 이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시자마자 이 아래층에 신교하러 내려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내내 여러분은 매 순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주님을,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크리스찬의 의미는 크라이스트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바울이 여태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몸을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는 아주 아예 제껴놓고 그리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5절에 한 예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하면은 둘 다 멸망한다라고 성경이, 여기 물다라는 말, 다크노라는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짐승이 자기보다 약한 짐승이나 사람을 팍 물어가지고 상처를 내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내서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짐승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여기 바로 물다라는 것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사람을 내 욕심 때문에 내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상처를 내려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여기 물다라는 단어입니다. 먹는다란 나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먹는 건 헬라의 SDO인데 그 앞에 카타 against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영어로 번역하면 eat it up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한국말로 표현하죠. 삼키는 것, 맹수가 삼켜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잔인하게. 아마도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로 뜯고 먹으며. 근데 문제는 당하는 사람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고 뜯는 사람도 함께 멸망하니까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먹잇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의 물건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잠깐 이용했다가 처분해버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사실 좀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에서건 여러분의 사회생활하는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내가 어떤 사람을 나의 욕심 때문에 물고 뜯으면 그 사람 괴로운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사실 물고 뜯은 사람도 괴롭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열받아서 굉장히 심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듣는 남편도 아내도 그렇지만 사실 양쪽 다 헐트당하는 거잖아요. 한쪽만 헐트당합니까?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종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옆에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책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게 그게 구약의 율법의 계명 아니냐. 물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어떤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명이 많은데, 율법의 계명이 많은데 613가지나 되는 많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지상 최대의 명령, The Great Commandment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 구약 성경 통틀어서 39권 전체의 강령이다, 요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도덕법이라고 해서 10계명을 요약해 놓은 게, 여러분 10계명 찬송가대에 있습니까? 10가지 계명 다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약하고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온 구약성의 가르침을 집약해서 썸머리 한다고 한다면 이 둘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어느 한 다락방,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음식을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있다가 갑자기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십니다. 베드로가 놀랬죠. 아,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때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집의 노예, 그 집의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갑자기, 주님께서 하니까 깜짝 놀랐죠.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했다. 아, 그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목욕할 필요는 없다. 네 나를 믿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세상에 다니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함을 빌어서 깨끗하게 됨을 상징하는 거였고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니네들도 서로 발을 씻겨라. 니네는 서로 죄 짓지 않느냐? 서로 죄 짓느니까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죄를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첫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내일 당신이 흘리실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처음으로 제정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너희가 이것을 기념해서 지켜라 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새 계명이냐? 아니 구약에도 분명히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께 사랑하고 이웃 내 몸까지 사랑하는데 왜 갑자기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유는 옛날 구약 계명에서 가장 큰 계명은 옆에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 바친 그 사랑처럼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나중에 요한일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운 사랑을 내가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워 나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뭐 버리는 게 마땅하다? 아,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뭐 버리는 게 마땅하다? 목숨 버릴 자신이 없으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 주님이 주신 계명. 그러니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서로 물고 뜯고 먹는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내 욕심 채우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냐 이거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어뷰즈할 수 있냐 이거지. 그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 귀한 양인데 어떻게 내 욕심 채운다고 그 사람을 물고 뜯느냐.
있을 수도 없느니라. 메게네이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당연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그토록 귀하고 소중한 것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나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스스로 상대방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종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베드로전서를 좀 수요예배 때 강의하고 있는데 고난 중에 믿음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는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흩어져 살던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그때 초대교회 핍박받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살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아라. 악을 커버업하는 데 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격, 리스펙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위에 있는 왕을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를 복음은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김서택 목사님은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은 그의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개인의 가치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아주 가난한 노예든 그 사람이 공부를 하나도 못한 사람이든 돈이 정말 없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여자든 남자든 부자든 자주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복음은 그 사람의 개인의 가치를 돌려줬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며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제 자신의 의사를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 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유를 맛보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해도 그 사람도 존중해 줘야 돼요. 아니 한 걸음 더 나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자유를 인조한다고 그럴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도 그렇게 방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저 보세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의사가 경고합니다. 당신의 생명은 이제 딱 6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 내가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라고 아실 때에 그 6개월 남은 삶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흥청망청 그렇게 남은 6개월 이렇게 살겠어. 그런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걸 알면 그렇게 못 삽니다.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삽니까? 그럴 수 없죠.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은 정말 남은 6개월의 삶을 보람있게 뭔가 여기에 좀 남기고 싶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마 애를 쓸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막 사는 사람은 짐승이죠. 그건 짐승입니다. 내게 남은 시간 6개월밖에 안 돼. 그러면 이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주 소중하고 보람이 있는 일에 믿는 사람 같으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살려고 애를 쓰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수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 어떤 사람 보면 그저 있는 시간은 그저 돈 벌기에만 애를 씁니다. 자기가 쓰지도 못할,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너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저 돈 쓰는 데만 두 잡뛰고 세 잡뛰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병들죠. 그래가지고 골골골 병 치료하다가 그냥 가고 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놨으면 뭐해? $1,000,000 벌어놨으면 뭐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은 길어야 70이고 길어야 몇 살? 80세라고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슨 70세, 80세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회사에서 낸 통계, 작년도 재작년도 그렇고요. 남자 여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자가 좀 더 오래 살지만 70에서 84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못 살고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00만 명 이상 죽었잖아요. 지금도 그거 말고도 젊을 때 죽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70 안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100세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평균 되면 다 70에서 80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진리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 몇 년 남았죠? 저 65세입니다. 기껏해야 15년 남은 거야. 아니 6개월 남은 상, 아니 한 달 남았다. 만약 한 달 남고 나 간다 그러면 한 달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나, 6개월 어떻게 생각할 것이나, 조금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내가 기껏해야 10년 15년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내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뭐 물고 뜯고 할 게 있냐 이 말입니다. 뭐 미워할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할 시간도 없어서 부족한데, 정말 이 생명이 귀한 줄 안다면, 내가 남은 생명이 정말 귀한 줄 안다고 한다면 이 귀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주님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며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28년 목회 개척하면서 목회하면서 계속 설교 때마다 가장 많이 주장한 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몇 번씩 강조했습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기저기 하면 밀리언 타임스 얘기했습니다. 왜?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게 뭐냐? 믿는 사람은 자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거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믿는 자의 생활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율법은 그거 딱 한마디로, 딱 두 강령으로 집약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상대방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예 들고 있는지 아세요? 바울같이 믿음이 탁월한 사람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에다가 제물 지내고 제사 지낸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왜? 우상 그거는 없는 신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니까 전혀 상관없고, 이 음식 다 하나님부터 온 거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유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하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그래도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먹냐 하면서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저거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런다는 식으로 업신여기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또 약간 믿음 가지고 또 그 사람들에게 판단합니다.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비판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 하반절입니다. 스크린 보세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둘 다 맞다 이거예요. 근데 왜 니들끼리 서로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냐? 왜 서로 물고 뜯느냐는 이야기. 둘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지. 감사하면서 하는 일인데 왜 그것 가지고 판단하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에, 여기 우리 중에는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밀리언 타임스 얘기했다는 바로 그 말씀 바울이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믿는 사람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티베이션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하고 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업신여길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죠. 근데 말은 주라고 해놓고서는 가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좀 강하다는 사람이 주의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말한다, 주를 위하여 한다, 정말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말을 해놓고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안 먹고 있는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 네가 업신여기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양심상 내가 분명히 옳은 것 같아도 실제로 말할 때나 행동할 때는 내가 정말 이게 주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도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방종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우리가 좀 절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꼭 붙들고 하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절제할 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유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가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될 때는 그거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거 절제하셔야 됩니다. 자제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strain 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한 것이 형제를 갖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 속에 빠지는 것까지 하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유를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세워주는 데 애쓸 수 있도록 희생하면서. 둘째,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자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유가 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된다, 교회에 해가 된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할 때 이게 선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교회에 해가 된다? 하나님 나라 해가 된다? 하지 않으셔야 돼. 한 목사에게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한 목사한테 하는 게 괜찮은데 옆에 사람한테 하면 그 교회에 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거 발견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싫어합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나도 얼마나 잘못할 수 있고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 주면 내가 고쳐야죠. 그건 뭐 당연히 해야죠, 목사가. 근데 나한테 얘기는 못하고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 이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죠? 아니잖아요. 기갑이네, 다 가만히 있네. 아닙니다. 제발 아닙니다. 서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셋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라면 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신앙 양심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내 양심에 꺼리끼는 거라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찔러주십니다. 한 목사, 그러면 안 되지.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안 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베수도 총독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도란 말은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 앞에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 거리낌이 없기를 내가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쩌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 같아요. 정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약 80을 넘으셨다면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진짜. 왜? 성경에서 간 건 80이라고 했는데 80도 넘게 살면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진짜 귀하게 여기셔야 되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뭐 40대 40입니까? 그러면 30년 40년 남은 겁니다. 후딱 지나갑니다. 개런티합니다. 쏜사같이 지나갑니다. 10년, 15년, 20년 남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사람들과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가든교회 온 성도들이 다 정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을 좀 하는, 내가 아무리 좋은 자유를 했더라도 그걸 좀 절제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주 안에서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정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을 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절제하게 자제하게 해주시고, 아니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찔러주실 때에 내가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오신 하나님, 자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것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 508장
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오래전에 대학 청년을 맡으면서 볼티모 이너 미션, 사역을 하시던 우리 김봉수 목사님하고 사모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시애틀, 저 워싱턴 주로 이사를 가시게 되셔서 인사차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잘 가시라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방문을 함께 맺었던 강순분 성도님 신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오늘 이 시간 후에 아래층 내려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집에 정기 원례가 있는데 테이블마다 아마 원례에 사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테이블 찾아서 자신이 속한 원래에 같이 원래대로 음식 하시면서 얘기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친교회 KM 대학 청년회 성경 공부는 제가 성경적인 관계와 데이트, 결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특강을 합니다. 대학 청년은 물론 강의 개원하시는 분들은 한 30분까지 교실 1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수요일에는 KM 대학 청년회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강태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대학 청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성도들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받으시고 대학 청년들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알립니다. 1부 예배나 영화 예배를 참석하시고 2부 예배 시간에 영화부에서 교사로 섬기실 분과 장애우를 위한 특별교육부 교사로 섬기실 남자 선생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원에서 봉사해 주실 분들은 교육부장 최mon욱 집사님이나 제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예배나 2부에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 주일에 주차를 하울 하이스쿨에 할 수 있는 분들 해달라고 제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2대, 3대씩 차를 우리 교회 주차장에 파킹하면 좀 곤란하겠죠. 저쪽에 파킹하고 한 대만 파킹한다든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선선영 자매가 지난 9월 6일에 둘째 아기 최하은, 클라라 최를 순산했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산모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옥성은 트렌트 집사님 4분이 오는 20일에 한국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트렌트 집사님이 한국에 발령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잘 가라고 박수 한번 할까요? 일어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열심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 의원을 찬송하고 기도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가득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 축복해 주셔서 그들에게도 놀라운 열매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마음들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주 안에서 아름답고도 복되고 기쁜 귀한 한 주일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로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교통하심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와 세계 만방에도 수고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사역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라. 아멘.